성숙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성숙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심리학 용어 중에서 어른아이, 성인아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키덜트라고 하죠. 키즈 아이와 어덜트 어른이 합쳐져 있는 개념입니다. 몸도 어른이고 나이도 어른인데 생각과 행동이 어린아이 수준인 사람을 일컬어서 성인아이, 키덜트다라고 말합니다. 이 키덜트는 사실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어른아이는 성장했으나 성숙이 없는 경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어른으로서 물리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외형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다운 내면의 깊이가 없습니다. 즉 성숙이 멈춰져 있는, 아니 성숙이 시작되지 않은 존재를 우리가 성인아이, 키덜트다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이렇게 성장과 성숙의 분리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장했으면 성숙해야 되는데 이 성장에서 멈춰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래 믿으면서 나름 성도다운 분위기가 풍깁니다. 오라한 미소가 있습니다. 바리톤의 차분한 음색이 있습니다. 때론 기도용 목소리, 아주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신듯한 목소리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10분만 지나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별것 아닌 것에 비치고 수근수근 거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만 반응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성장은 있으나 성숙이 시작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0절 말씀은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유대 성경학자였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네노라고 하는 가방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적으로 기독교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자가 되었죠. 그 전도자의 삶, 그 사명자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굶기도 하고, 그리고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력자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려움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바울의 삶에 호의호식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융숭하게 대접을 받기도 하고요. 전폭적인 지지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절대적 고난 속에 접하기도 하고 절대적 풍요 속에도 접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 유혹은 가난과 부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가난만이 유혹이 아니고 부함만이 유혹이 아니고 이 가난과 부함이 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가난해서 사명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말하죠. 가난하기 때문에 비울기울해지기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너무나 오래된 가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변명거리가 너무 풍성합니다.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내려놓게 하기도 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부유함이라고 해서 뭐 사명을 잘 감당할 것 같습니까? 부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습니다.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누려야 될 판인데 내가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가득 찬 그 곡식들을 보면서 내 영혼아 즐기자, 내 영혼아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부유함은 우리와 교만하게 만들어서 사명이 아니라 명예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단체 연합단체에서 총회장 선거를 합니다. 회장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10당 오락이란 말을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10억을 지원해줘서 선거 자금으로 쓰면 당선되어지고 5억을 쓰면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1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회장이 된다고 해서 10억이 그의 주머니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10억을 씁니까? 명예욕이거든요. 명예욕이에요. 부해지면 사명보다 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 삶이 풍요해지면은요, 이제 그 풍요다움에 걸맞는 나의 지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그 유명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아굴은 자신의 삶에서 가난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부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할까 심히 두려웠어요. 그의 초점은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상황만 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은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나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바울은 사명자로서 가난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사명자로서 호사를 누리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때문이라면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막론하고 그것들이 내 삶에 하등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줄 환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가난하면 더 주님을 잘 섬길 건가? 고난이 많으면 연단돼서 주님을 잘 섬길 것인가? 부유하면 내가 여유가 생겨서 더 많이 주님을 집중적으로 섬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도 상관없고 부함도 상관없더라. 나는 어떤 처지에도 내 주어진 길 끝까지 가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의 일체의 비결이에요. 가난하게 된다는 것, 부자가 된다는 것,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형적 환경의 변화, 자신의 위치의 변화, 그게 성장의 형태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성장했습니다. 목사로서 집사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외형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 섬기는 중심은 여전하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어서 못 섬기는 것도 아니고 목사여서 잘못 섬기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집사가 아니어서 주님을 못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사여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다. 나는 목사와 집사 상관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든 빈자든 상관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에 쫓기든 시간에 여유가 있든 그거 상관없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능력주지는 자 안에서 나는 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위치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나는 언제나 내 사명을 감당했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은 뭐라고요? 내 외형적 변화예요. 성숙은 뭐래요? 그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길을 온전히 걸어간다. 그게 성숙이에요. 바울에겐 성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성장이 있었어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던 상황에서,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부름을 받아서 성장했어요. 위치의 변화가 있었어요. 환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상황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이방의 빛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는 죽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매마저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융성히 대접해도 여전히 그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이
맛있게 익어가는 시간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 여문다 그러고 하죠. 참 여문다라고 합니다. 과일의 모양이 이 가을이 되면 사과 같은 경우 뭐 그런 배 같은 경우로 과일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돼요. 과일의 모양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 아세요? 과일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과일이 뭐 익을 때까지 계속 커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모양이 딱 완성이 되는 그 순간 과일은 한 달 또는 2주 동안은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해요. 그리고 뚝 떨어져 버려요. 그게 과일의 특징이에요. 그럼 과일의 모양이 완성된 걸 뭐라 그래요? 그 성장이라 그래요. 근데 그 과일의 모양이 완성돼서 한 달 동안 2주 동안 아직도 나무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시간에 여무는 시간이거든요. 당도가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는 거죠. 배로서의 본연의 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성숙이 있기를, 여무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무는 시간이 있는 자들이, 그 시간을 통과한 자들이 그 맛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위치가 변화되어집니다. 포행자여 핍박자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바로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장한 그를 바로 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십니다. 마치 자기가 제자를 3년 동안 양육했던 것처럼 바울을 3년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바울이 농익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 유대교적 지식으로 바라봤던 성경을 기독론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농익었습니다. 완전히 여물었습니다. 여물고 나자마자 그가 복음의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그는 복음의 내용도 흔들림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태도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쓰임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농익을 때 쓰임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 다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바울처럼 우리가 다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기초적인 것을 곱씹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자극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시켰구나. 그 기초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3년의 광야가 있다고 한다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나 그 풍부와 비천이 나의 갈 길을 막지 못하노라, 이겁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이런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위치의 변화는 다 일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난 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이 된 위치의 변화, 성장 다 있었어요. 내가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는 위치의 변화 다 있었어요. 누구나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이더라고요. 농익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자신의 부족을 아는 거예요. 난 이만하면 됐다가 얼마나 위험한지요. 바울은 또 빌립보서 4장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바울이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데, 알 것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직도 난 모자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부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부족, 그 모자람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삶이 그를 농익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았을 때 마치 성숙한 성장한 과일이 단기간에 한 달 동안 내지 2주 동안에 햇빛을
쏘여졌을 때에 익어가는 것처럼 바울은 날마다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주의 복음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의 빛을 쐬는 것이죠. 진리의 빛을 쐬어지는 것이죠. 아직 이루지 못했어. 아직 잡지 못했어. 아직 난 맛이 안 나. 난 아직 사과 맛이 아니야. 난 아직 바울 맛이 아니야. 그리고 주의 빛을 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제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푯대를 향하여 간다. 우리 모두가 다 도착하지 못한 순례자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다 순례자의 여정이라고요. 다 도착하지 못했다고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내가 예수의 형상을 아직 담지 못했다. 이 부족의 인정이 우리를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족하지만 부족을 모르면서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신앙의 형태가 있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윤리적인 신앙이죠. 윤리적인 신앙.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지극히 윤리적이고 율법적이었어요. 그들의 외적인 신앙은 정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정확하게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 길들여진 시간, 습관 신앙. 그 신앙에는 생명력이 없고 영역이 없습니다. 이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은 형식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리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참 잘 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정말 완벽해, 부족해.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참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 드러내요. 그게 윤리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무인 교단에는 그렇게 파가 많대잖아요. 분파가 많다고 하잖아요. 생명력은 없고 뭐예요? 판단과 평가만 존재하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데 한없이 판단만 하고 있고 한없이 평가만 하고 있어요. 뭘로? 내 기준으로. 내가 이만하면 잘 믿고 있거든요. 내가 이만하면 정말 인격적으로 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주 한심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면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형태의 신앙은요,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신비주의 신앙. 윤리적인 신앙이 너무 전통을 강조했다면 이 신비주의 신앙에서는 영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지극히 감정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감정 중요합니다. 뭐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신앙이 너무 신비주의로 흐르면 분별력과 의지력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내적 현상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죠. 언뜻 떠오른 계시라고, 언뜻 떠오른 생각을 계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과 계시는 다르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 생각이 계시라고 우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타협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타협점이 없어져. 그러면서 이원론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각종 은사가 많았습니다. 정말 신비적인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그 은사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은사들을 자랑만 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체험들을 부각시키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질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통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무시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도 분명히 생각인데 자기는 계시야, 자기는 예언이야. 근데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야.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무시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신앙과 동일하게 또다시 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한참 멀었어. 도대체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앙이 뭐냐? 이론적 신앙이라고 해요. 이론적 신앙. 이 이론적 신앙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 경험이 풍부합니다. 근데 이 조금 알고 있다는 것이 때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여도 가슴이 냉랭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 걸맞는 그 이상의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5의 자극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엔 꼭 6, 7의 자극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5의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엔 6과 7 이상의 지식이 나에게 전수되어져야지만이 고개를 좀 끄덕이는 것이죠. 대부분의 현대인이 바로 이 이론적 신앙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기독교 가문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론적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약점을 가진 이론적 신앙의 약점은 많이 아는데 뭐가 없냐면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뭘 합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 너무 경험이 풍부하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 그 뭘 하자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 뭘 하자는 일에 나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또다시 이것 역시 많은 분파와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 신앙 형태의 극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 문제는 뭐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이 세 가지 신앙의 극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나의 문제보다 너의 문제를 더 많이 부각시키더라는 거예요. 일본인 작가 하도리 아키라는 사람이 행복의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이런 겁니다. 어느 동네 아래 윗집 윗집이 살고 있었는데 아랫집은 가난한데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윗집은 잘 살아요. 부러울 곳이 없는 집인데 매일같이 싸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잣집 사람이 가난한 집 사람한테 와서 물었다는 거죠. 우리 집은 매일 싸움 소리가 나는데 당신 집은 뭐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느냐고. 그때 가난한 집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우리 집은 모두 죄인이라서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다 내 잘못이에요 이런다는 거예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확 봉합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내가 잘못해서 싸움이 더 커질 리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그럼 됐어, 끝나잖아요. 왜 싸움이 커지죠?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네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행복의 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직 푯대에 도달하지 못했다. 내가 다 잡지 못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했다. 이 부족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족의 인정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원하시는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내가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이제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인격적 능력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비주의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이 비로소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좀 더 배워야 돼, 내가 좀 더 알아야 돼,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에 도달해야 돼, 나는 아직도 부족해 라고 여기기 시작했을 때 그 신비주의의 경험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의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것이죠. 이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서 가타 부타를 얘기하는 자들이 나는 정말 아직 부족해, 내가 기껏 교회를 경험해봤자 10년밖에 더 돼, 20년밖에 더 돼, 내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뭐 두세 군데밖에 더 다녀봤어. 그 부족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체험하는 바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 이렇게 가야지, 잊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윤리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신비주의적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신비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자들이 윤리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체험과 끊임없는 섬김이 있는 것이지요.
어디를 가든지 흔들림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 주어진 길을 곳곳이 걸어가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부족함을 할 때예요.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면도 불구하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줄 있었던 것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하였노라. 내가 아직 다 잡지 못하였노라.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그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노라. 내가 그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것이 성숙이라는 거죠. 그것이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해 달려가는 힘의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에 들었대. 그래서 내가 막 너무 불쾌하고 힘들대.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기 싫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키덜투로 살아갈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0년 됐으면 이제 어른이잖아요. 청년이잖아요. 언제까지 키덜투로 살 거예요? 어덜트다운, 그죠? 성인다운 그런 농익은 맛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는 뭐하라고요? 이르지 못하였노라. 우리 부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따지고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계산이 아니고 계산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1 플러스 5는 6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계산적으로 1 플러스 5가 6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4톤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럼 소 2마리는 몇 톤을 끌고 가는 것이죠? 8톤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소 한 마리가 4톤을 끄는데 소 2마리는 8톤이 아니라 12톤을 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별것 아닌 소 한 마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치면 우리는 8톤이 될 거야 예상했습니다. 근데 예상은 12톤이에요. 이게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쫓겠고 두 사람이면 2000을 쫓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1000을 쫓는데 두 사람은 플러스 1000이 아니라 플러스 9000이 돼서 만을 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항상 난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성숙을 향해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어졌을 때에 숫자상에서 생산할 수 없는 이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골고루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우사님 인사합시다. 참 맛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 들어야 돼요. 당신과 대화하면 참 맛있어요. 당신과 신앙적 얘기를 나누면 참 맛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푯대가 되어서 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만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옵소서. 좀 만나는, 내가 아직 아버지 덜 익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팍팍 익혀 주시옵시사. 정말 예수의 복음을 만나게 드러내고 맛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